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4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한 주를 또 시작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또 체험할 때에야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이죠. 어렸을 땐 왜 그렇게 갑자기 정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픽 하고 나가는 거죠. 갑자기 어두움이 딱 우리 방에 가득 차면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그럼 부모님이 초를 가져와서 초를 켜세요. 그러면 방이 밝아집니다. 빛은 그런 능력이 있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한 자루의 촛불만 있어도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육신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말이죠.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오는 이런 번거로운 방법으로 오셨을까? 처음부터 천군천사 거느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과 또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채울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그 오심을 오늘 말씀 이 가운데서는 주님이 빛으로 빛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도 한 자루의 촛불이면 밝아지듯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죄와 아무리 우리에게 암담한 어둠과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께서 오신다면, 빛 대신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오신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대표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절로 1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1절로 11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무엇보다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존재가 되느냐,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사탄 따위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냐. 하지만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는 시험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리스도의 시험은요, 그가 무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시험을 택하실 수도 있고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사실 주님 보시기에 사탄의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같지 않았겠어요. 40일 동안의 금식도, 약해져 있는 그 육체도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죠. 우리가 늘 그렇게 시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가 늘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종종 우리도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 귀가 가고 마음이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표해 시험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의 고통을 깊이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받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대표가 되셔서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어요. 그럼요, 주님이 대표하시는 우리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시험의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냈던 방법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번개를 쳐서 사단에게 한 번에 벌을 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무기는 그 어떠한 세상의 조건들이나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것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이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놨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고, 환난을 당하지만 겁먹을 거 없어. 내가 이겨놓은 이 전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 붙들고 살아가면은 너희들도 이길 거야.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 이겨놓으신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정전과 같이 어두움이 우리를 급습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환난과 시험과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오셔서 이 모든 연약함과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도 승리를 확신하며 싸워나가시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손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13절에 이른 대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주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듣고자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 주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이 해변에서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시몬과 또 그런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또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는 또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그 자리에 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순교하기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참 제자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비추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비춰주시는 이유도요, 오늘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 하심이 그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 부름받은 시기, 장소, 또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들 차이점이 있죠. 주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름받은 목적은 동일해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꺼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또한 전도도 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심지어 귀신마저 우리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게 하는 그 권능을 누리게 하시고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부르셨는데 이 그물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주님 부르시는데 이 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러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사는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로 그게 우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녀요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나를 위해 주님 오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빛이 더 분명하게 비추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23절로 25절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들입니다.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있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먼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이 몸소 되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을 통해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이제는 진실한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사역은 말씀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비전으로 받는 일들이 주님의 사역에는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의사는요, 부자나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어요. 요즘에 하도 의료파동이 나왔고 저희도 의사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병 걸려서 자연히 나으면 다행인 거고 안 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단지 병만 고쳐주셨던 거 아니죠. 그 병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몸만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마저도 고쳐주시는 온전한 치유였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렵게 할 요량으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몸을 피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다가 제3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일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죽은 뒤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 이름 붙들고 가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 또 세상이 치유받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받은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이름만 붙잡고 나갑시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시험을 이기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받고 치유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권세와 담대히 싸우시고 예수 그 이름의 승리를 오늘도 내 삶에서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병든 마음과 또 주님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손 얹어주어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손 얹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치유가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주님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의 예물, 또 11조의 예물, 또 주님 사랑하는 친지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감사의 예물, 월사 건과 또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시길 바라는 1,000번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